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고? 그렇게 힘없이 죽을 거면서 큰 소리나 치다니 많은 사람들이 쾌제를 부르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입구를 아주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사정을 하면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돌문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번개같이 빛나서 지키던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 보시면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을 기념해서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AD 336년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의 요청으로 기념을 해서 세운 그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죽음을 기념하는 이 묘소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텅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빈 무덤의 종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진실 무엇일까요? 이 빈 무덤, 크게 여러분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분 교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과 같았던 그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무덤을 굉장하게 화려하게 꾸미죠. 우리나라 왕릉을 보십시오. 이 유명한 왕일수록 거대하죠.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업적이 많을수록, 또 왕의 그 권력이 높을수록 이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어요. 시신도 없어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때로는 당대의 학자들과 같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요. 거기에 또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잡지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부활절을 앞두고 그 잡지사에서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대단한 문서가 발견된 것처럼 세계적으로 야단이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복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자신을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인류를 구원하는데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책은 고대의 대표적인 이단 문서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을 해놓고 기독교 역사를 흔들 수 있는 것이냐,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었으면 달을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다가 쭉 잘 나가다가 끝이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이 생겼다가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을 만들었던 어떤 대표가 죽으면 그 이단의 종파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뿌리가 없어져 버렸으니 사라지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부정과 부인과 그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이죠. 진리니까 그런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복음은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걸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아류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이단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3년에 소설책으로 발간이 되었다가 2006년에 영화로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 다빈치 코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생긴 딸, 그리고 그 후손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세교회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지켜온 기사단 가운데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의 비밀을 담았어요. 이런 암호를 담았는데 그게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가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찌지고 볶다가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걸려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만 손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봐도 충분히 분별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휩쓸려 버리니 정말 딱한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엉뚱한 소리들이 마귀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가짜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도록,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또 그런 이단의 사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활이 없어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어야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거짓이라며 그 이단들은 또 주장을 하려고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부정한 많은 사설 가운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 장사를 다 지낸 후에 3일 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기절설. 이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다 죽은 걸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무덤 오이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잘못 찾아서 남의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퍼뜨렸다. 환상설,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이것을 실제인 양, 부활한 것인 양 그렇게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거짓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웠고요.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부흥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우리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각오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인이고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인류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권세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그분은 승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많은 박해와 주변에 많은 시련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한 번은 사흘 내내 심한 스트레스로 굉장히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아내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낙심한 채 며칠 꼬박 틀어박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부활을 주일 이 아침에 이 믿음을, 이 굳건한 믿음을, 이 승리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문제도 다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빈 무덤은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도인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요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면 약식으로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여러분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이 샘플 혹은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모델하우스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아직 집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도들의 무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이 그랬듯이 다 열리고 빈 무덤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부활을 한다면, 다시 이 부활을 한다면 죽어서 화장한 사람은 흙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장한 골분을 묘지 없이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바닷물에 띄워 보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 장만 더 뒤로 가셔서 50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 뭡니까? 우리 몸덩어리를 말합니다. 혈, 우리 피,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 육, 우리 몸뚱아리. 이 육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의인들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 없어질 몸의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51절부터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않을 어떤 새로운 신비로운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일은 재창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죽은 시체 조각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리저리 붙여서 조립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의해서 다시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화장이 되어서 재가 되었든,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 그렇게 죽었든,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다 흙이 되어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렸든지, 하나님은 창조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그 사람을 부활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죽은 의인 하나 부활시키는 거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별로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이 부활 후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쇠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추하게 되고 장애가 생기게 되고 죽게 되고 썩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고 한계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질병도 고치는 완전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좋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